주님께서 기적을 예적부터 정하신 뜻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옛날에만 기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4절 5절을 봐보세요. 4절 5절.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 같아요. 자, 포학자, 포학한 사람이 나와요. 포학자. 제가 이 25장을 묵상하는데 이 포학자가 계속 마음에 다 머물러서 이 포학자를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든 이유 중에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고 우리 마음이 갈라지고 깨지고 흔들리고 부서지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요한 요인이 뭐냐 하면 포학자죠. 포학자. 포학자들 때문에 두렵고, 포학자들 때문에 상처받고, 포학자들 때문에 슬프고, 포학자들이 문제예요. 포학자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도 다 이 포학자들이 한 명쯤은 다 있으시죠? 우리가 이 포학자들의 영향에 미치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생 때 정말 양 같은 어린아이였거든요. 양. 이 포학하다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포학한 짐승이 생각나잖아요. 이 포학한 짐승이 뭐가 있어요? 포학한 짐승이 뭐가 있어요? 예? 사자, 예, 사자. 또 호랑이. 사자와 호랑이 이런 포악하죠. 이 사자와 호랑이들이 짐승 잡아먹을 때 무자비하잖아요. 입에 피칠이 다 돼 있고 자비가 없잖아요. 목뼈를 부서뜨리고. 그리고 좀 더 약한 뭐 하이에나나 이리 이런 애들은 약간 이렇게 야비하게, 그러나 잔인하게 그 약한 동물들 잡아먹는 거 보면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이나 뭐 사슴, 토끼 이런 친구들은 이 포학자들한테 다 당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저 양 같은 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 때. 정말 평화롭고 제가 초등학교를 상상하면 포근하고 순수하고 여학생들이랑 남학생들 그런 구분 없이 같이 어울리면서 공기하고 고무줄 놀이하고 뭐 술래잡기 하고 이렇게 놀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잘 보내고 중학교를 갔는데 제가 청호중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전 영호초등학교를 나와서 바로 앞에 문태중을 가고 싶었어요. 집에서 가까워. 근데 부모님이 청호중이 공부를 잘한다고 기어이 거기를 꾸역꾸역 보내신 거예요. 진짜 가기가 싫었는데. 근데 청호중학교를 딱 가보니까 여기는 완전 사파리. 아니 교실에 들어갔는데 친구들을 만날 거 기대하고 갔는데 선생님 같은 학생들이 쭉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얼굴이 14살인데 24살 같은 친구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고 싸우고 괴롭히고 이제 그 중에 양 같은 친구들과 사자 같은 친구들이 막 나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동물 같은 학생이라고 했어요? 양 같은 학생이니까 얼마나 그 틈에서 힘들었겠어요. 친구들 막 눈치를 보면서 지냈는데 난 진짜 순수하게 진짜 공부만 열심히 하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공기놀이하고 고무줄 놀이 하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무서운 거예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데 어느 날 이제 무서운 친구 한 명이 저를 불러요. 야, 너 일로 와봐. 그리고 제 이 주머니를 툭툭 쳐요.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나한테 돈을 주라고 하는지. 돈 내놓으래요. 싫다고 했더니 갑자기 번쩍 하는 거예요. 바로 주먹이 날라와서 막 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돈 얼른 다 줬어요.
더 맞기 싫어 손을 따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와 진짜 이런 세상이 있나. 근데 그게 하루로 안 끝나는 거야. 그 다음날 또 와요. 그 친구가. 야 일로 와. 진짜 가기 싫은데 무서우니까 또 가요. 돈 내놔. 아 돈 진짜 없어. 뒤져서 나오면 죽어. 사실 숨겨놨어요. 그리고 가슴이 떨려. 그래서 진짜 얘가 이거 찾으면 진짜 죽겠다 싶어가지고 아 사실은 조금 있어 하고 주고 돈을 이제 용돈을 자꾸 뺏겼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또 다른 친구가 끝나고 또 불러요. 근데 학교 끝나면 학원을 가야 되는데 그 친구가 계속 저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따라오래요. 별로 같이 하는 것도 없는데. 아, 나 학원 가야 되는데. 죽을래? 따라와. 계속 진짜 가기 싫은데 걔네 당구 치는데도 따라가고 오락실도 따라가고. 그리고 밤 늦게 이제 계속 끌려다니다가 전 마음이 너무 불편해. 계속 끌려다니다가 이제 집에 갔어. 집에 갔는데 집에는 더 센 포학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빠가 있는 거예요. 이리 같은 친구들한테 끌려다니다가 집에 가니까 사자 같은 아빠가 또 번쩍하는 거예요. 너 왜 학원 안 갔어? 근데 친구들 때문에 못 갔다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억울하게. 근데 아빠는 또 혼내요. 한 번만 더 학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 몇 번을 죽어야 될지 모르겠어. 살면서 맨날 죽은데 양 같은 사람은 이렇게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진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돈 뺏기고 이유 없이 맞고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 그래서 아빠한테 전학을 보내달라 했는데 친구들보다 더 포학자인 우리 아빠는 말을 씨도 안 먹혀요.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한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전학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제 손에 돌을 쥐어주셨어요. 가서 찍어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가서 찍어라. 절대 학교도 빠지지 말고 물러서지 말아라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먹기로. 무슨 마음을 먹었냐. 공부 잘하는 양 말고 싸움 잘하는 사자가 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생존 운동을 했고, 그때부터 싸우고 부딪히고 공기하고 놀고 고무줄하고 놀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발차기로 싸우는 놀이를 하고, 진짜 실제 싸우는 것처럼 싸워요. 손은 안 쓰고 대신 발로만. 그것이 놀이이면서 동시에 훈련이고, 가위바위보 해서 몸통 때리기 그런 놀이를 하고, 그래서 맷집을 기르고 재밌다고 웃고 더 세게 때리고 싶어서 더 열심히 운동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중학교 2학년 내내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어느새 중학교 3학년 되니까 내가 이 무리에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이제 이 무리에 끼었으니까 얘네를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더 잔인한 포학자가 돼가지고 무자비하게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졌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가 무자비한 포학자가 됐는데 사람이, 우리가 이제 이 그림 자주 그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렇게 사람이 제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혼으로 이루어졌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영. 그런데 양처럼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거는 이 셋 중에 어디가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양심껏 살아라, 이거는 이 셋 중에 어디에서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영이 명령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영의 명령대로 이 양처럼 살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고 평온해. 그런데 어디가 괴로워요? 이렇게 사니까 몸이 괴로워. 몸이 당하는 거예요. 얘네한테 여기가 당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자와 호랑이처럼 변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편해. 내가 포학자가 되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때려서라도 내 마음에 들게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약한 애들 시키면 되고, 약한 애들이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뺏으면 되고, 몸이 편해. 근데 몸이 편했는데 자꾸 내 안에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이 영이 자꾸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괴롭히지 마. 때리지 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 영의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음성이 희미해지다가 이제 완전히 그 음성이 끊어질 때쯤에 저는 완전 몸의 사람, 육적인 사람이 돼버렸어요. 무자비하고 포악하고 친구들을 괴롭히는. 자, 이렇게 되니까 25장 8절 보세요. 25장 8절에 뭐가 나오냐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제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제하시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다 산재에 있다는 거죠.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있다고요. 이 양사슴 토끼들의 눈물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수치가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당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고 수치심, 그 사람들 다 보는 데에서 맞고 빼앗기고 괴롭힘 당할 때 그 수치심, 그리고 계속 그런 게 쌓이다 보면 결국에 그 친구의 몸이 다칠 수도 있고 영이 다칠 수도 있고. 근데 이 친구들은 이런 게 없냐? 이 친구도 이런 게 있어요. 바로 영이 눈물 흘리고 영이 수치를 당하고 영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 개가 다 온전해야 행복한데 여기를 포기하든지 여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는 둘 중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정말 괴롭단 말이에요. 양같이도 살아보고 사자같이도 살아봤는데 양쪽 다 괴로워.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5절, 자 5절 보세요. 25장 5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할렐루야.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인데 어찌됐건 이 포악자들의 이런 행포를 막아주신다는 거잖아요. 포악자들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양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못된 사자와 호랑이들 다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어요? 다 없애주세요. 저런 놈들, 못된 놈들, 못된 사자와 호랑이, 이리, 하이에나 다 없고 양과 토끼와 사슴이 뛰노는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저 무자비하고 쓸데없는 사자, 호랑이 다 없애주세요. 왜 저런 동물을 만드신 거예요? 왜 저런 무자비한 놈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다 없애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천국, 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와 호랑이와 하이에나 이리들이 없는, 독사가 없는 나라.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는 구세주는 와서 사자와 호랑이를 다 쳐 죽여, 다 없애는, 그래서 양과 사슴과 토끼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조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나눴는데, 자 9장 가보면 9장에 누가 나와요? 9장에 평강의 왕이 나와요. 평강의 왕.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포악자들의 노래를 낮추시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평강의 왕이 오실 때, 평강의 왕을 너희한테 보낼 텐데, 그 평강의 왕이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됐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 평강의 왕이 와서, 자 7절 계속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 평화로운 나라를 굳게 세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정의와 공의가 이 포악자들 때문에 다 땅에 떨어졌는데 그걸 다시 세운다. 이 평강의 왕이 와서 그 나라를 반드시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그 나라를 기대하는 거죠. 이 다음에 이제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나와요. 좀 뒤로 가서 11장. 자 그러면 그 평화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내가 기대하기로는
그 포악자들은 다 이제 멸종이야. 다 없어지고 사슴과 토끼와 양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죽을 위험 없이, 괴롭힘 당할 위험 없이 사는 그런 나라 상상했어. 근데 평강의 왕이 와서 만들 평화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자 11장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와, 평화의 나라는 얘네를 다 없애버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어떤 나라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풀 뜯어먹는 사자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풀 뜯어먹는 사자를 만드신대요. 사자가 풀 뜯어먹고 사는 모습은 불가능해 보이죠. 그 기적이잖아요. 사자가 동물원에 갔는데 호랑이랑 사자가 다 소처럼 풀을 막 뜯어먹고 있어요.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평강의 왕이 와서 만드는 평화의 나라는 그런 나라.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어린 아이가 사자의 꼬리를 잡아당겨도 그냥 이끌려가는, 독사를 잡고 놀아도 물지 않는, 학교에 괴롭히는 친구, 괴롭힘 당한 친구들, 포악자들, 내 주변에 있는 포악자들, 그런 포악자들을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라, 심판으로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켜서 풀 뜯어먹는 사자처럼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와 함께 어울러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날을 기다리죠. 크리스찬은 그런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림 신앙입니다. 우리의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재림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해요? 여기 11장 9절에 쓰여 있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어떻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다고요. 포악자들을 변화시키시는 건, 하나님이 포악자를 딱 마법 같은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양들이 아니면 풀 뜯어먹는 사자가 그 포악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들은 포악자들이 그 여호와의 지식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됐을 때에 내 안에 영이 살아나고 이 영혼육이 다 깨어나면서 겉은 사자 같은데 성품은 양 같은 그런 풀 뜯어먹는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먼저 풀을 뜯어먹는 성품의 사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의 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능력이 너무 있는데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해치지 않으시고 다 맞아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찢겨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한 건 뭐냐? 계속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포악자들이 변화돼요. 사울이라는 포악자가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심지어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그 포악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떠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풀을 뜯어먹는 사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너무 부족하지만 저도 친구들을 괴롭히고 포악자가 되기를 꿈꿨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자는 아니고 하이에나나 이리 이 정도 풀 뜯어먹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의 눈물과 수치와 사망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그 포악자들 또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포악자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으면 물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덮으면 세상의 이론과 사상과 그런 문화가 다 덮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가 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학교와 이 지역이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바 오셔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